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조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본영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아주 기뻐 더 높고도 크고도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과 135편, 13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들녘과 동산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사 성전의 터를 삼게 하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막 선교 80년의 유구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일념으로 시작한 지 7년여 만에 새 성전 부지 마련으로부터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오늘에 이르러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므로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여호와여, 성전 봉헌 예배에 임하시어 봉헌 감사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긴 시간 숱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달려온 이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봉헌 예배에 주의 사랑하는 종 동정합회장 이상의 목사님을 회중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수고한 주의 종들과 온 성도들과 건축 관계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전 봉헌 예배로 주어진 복음 사명에 더욱 충실한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옵시기를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봉헌의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원국 각지에서 다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하고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지만은 오신 것으로 저희가 이름을 다 대지 못하고 그냥 오신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특별한 두 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문막농협조합장으로 계시는 박후신 조합장님께서 여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셨을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운 전 위원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 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건축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축 경과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교회 사무에서 성전 이전 신축 결의한 문막중앙교회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 및 건축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전을 매각한 금액은 9억이었으며 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지 매입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2019년 6월 8일 건축헌금을 작정했지만 약 6억 원의 헌금이 작정되어 건축하기에는 턱이 없는 부족한 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7일 기용예배를 시작으로 건축이 착공되었고 재정적인 부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 건축 재정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다행히 건축하시는 동안 성도들이 많아서 다행히 건축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재정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재무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재정의 곳간을 채워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2020년 2월 15일 토지 매입 8억, 건축비 12억을 들여 연면적 256평의 교회 건물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입당을 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2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끼고 있던 교회 형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상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헌금을 분납하기로 하여 제2의 헌금을 약정하였으며 온전히 헌당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합회에서 도움을 받아 2억을 대여받고 매달마다 꾸준히 대여금을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에 대한 피로감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성도들의
합류를 하게 하셨고 새롭게 합류한 성도들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덜게 해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 2025년 7월부로 화폐 대여금 상환을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헌당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와중에도 하나님은 헌당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선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화폐의 도움이 컸으며 선교 모임의 장소로 준비한 2층 카페 공간도 조성에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헌당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던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교회 뒤편 주차장까지 포장까지 헌당을 앞두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드디어 10월 18일 오늘 헌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막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역교회 화폐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 기념 시드 스택을 각 교회에 배포했을 때 어려운 형편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헌당이라고 하는 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문막중앙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 방면으로 용기와 도움을 주신 동중한 합회장님과 모든 임원분들, 그리고 건축 경과를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건축 경과 보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합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윤종배 목사님과 원효 목사님 그리고 김원정 장로님은 저기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배 목사님. 감사패 윤중배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문막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재직 중 교회 미래와 발전을 위해 현재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성도들의 연합을 이끌어내어 교회를 완공하는 데 기초를 두셨기에 교회 헌당을 맞이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제 원효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패 원효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문막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 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일에 수고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셨기에 교회 헌당을 맞이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제 김원정 장로님이십니다. 감사패 건축위원장 김헌정 장로. 귀하께서는 문막중앙교회 건축위원장으로서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헌당하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보살펴 건축위원장의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하신 노고를 치하하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10월 18일 문막중앙교회 교우 일동.
이 시간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막중앙교회가 빚을 다 갚고 또 헌당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영서 남부 지역에 속한 39개 교회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또 헌신의 그 귀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막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하신 19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손곡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문막지구였죠. 그때 이 교회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정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제 성도들의 여러 형편과 더 좋은 곳으로 제가 듣기로는 750평이요.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부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지가 넓으면 요즘 정말 부자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우리 또 문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겨진 종이가 멀리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문이 구겨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겨지게 되었어요. 구겨진 김에 한번 더 구겨보자 해서 설교문을 완전히 종이를 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이 구겨진 종이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여러분 종이가 펼쳐져 있으면은 던져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문막교회,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헌신하시고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아마 알게 모르게 구겨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겨짐은 멀리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혹시 구겨짐이 있다면 그 구겨짐을 다 펼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축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펼쳐졌으면 끝일까요? 또 다른 구겨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선교와 봉사와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서 많은 구겨짐, 저는 이 구겨짐을 예수의 흔적 또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많은 구겨짐이 있는 그렇게 생활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펴지지 못한 다리미를 가지고 흠도 없고 주름살도 없이 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헌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제가 그 사경이로 왔었는데 정말 젊은이층이 많고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동주원합회 합회장님으로 계신 이상의 목사님께서 봉헌 설교를 하시기 전에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의 특창이 있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결심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문막중앙교회의 헌당 예배에 성전 봉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막중앙교회의 성전 봉헌을 동전 앞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인근에 있는 원주 36 중고등 학교에 교목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영산남부 지역의 지역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땅 매입이 이루어졌고 기공이 되었고 완공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옆에서 사실은 들었고 또 보아왔습니다. 우리 윤중배 목사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입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건축위원장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또 뒤를 이어서 우리 원효 목사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이 성전을 지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성도들의 열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문막중앙교회는 보통 건축을 하면 화폐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또 대여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최단 시간에 그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빚 먼저 갚고 화폐 빚은 다 나중에 갚는 것이 상례인데 문막중앙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여 재무의 제안으로 조금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지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문막중앙교회 헌당 예배, 성전 봉헌 예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성전 봉헌 예배에 즈음하여 오늘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문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명을 가진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는 온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하늘 유리 바다 위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버려질 백성들입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남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교회는 남은 교회이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장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에는 명과 암이 공존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노아가 갑자기 술에 취해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 노아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명암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노아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의 행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사명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술 취한 자였고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조차도 사명을 가진 동안만 노아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사라지면 남은 백성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방주를 짓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어디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막중앙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를 짓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연합으로 가장 적합한 구원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모든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사명입니다.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방주 안으로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까? 외쳤습니다. 노아는 말로 외쳤고 두 번째, 삶으로 외쳤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를 짓기 위해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는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증명하였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문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보다 강력한 외침은 삶을 통한 외침입니다. 노아는 삶을 통하여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모세를 120년 동안 지켜주셨고, 사명을 가졌던 다니엘을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대신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며, 사명을 가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독사에 물렸어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문막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외치는 사명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외치고 우리의 삶으로 외쳐주는 그런 기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을 가진 문막중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기억력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문막지구 연합 주말 부흥회를 했을 때 제가 잠시 드렸던 내용인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노인과 젊은 청년 두 사람이 똑같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자, 노인 한번 손 들어보시죠. 노인. 내리시고요. 그러면 젊은 청년.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십니다. 누가 더 오래 기다려요? 더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노인이든 청년이든 기다리는 대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누가 더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릴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뭐 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기다립니다.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목회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재림 잘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시려면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산 이 문막중앙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늦은 밤 담임 목사님께 문막교회 사진 몇 컷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시더군요.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아마도 소그룹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연초에 윷놀이, 송년회가 됐든지 막년회가 됐든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문막교회의 자랑이죠. 우리 개척대원들의 씩씩한 모습이고 나들이 갔던 모습이고 아마 이것은 교회 소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이 몇 컷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 사진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학진 목사님이 동주원 앞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조학진 목사님이 동주원 앞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조학진 목사님은 동주원 앞에서 가장 진솔하신 목사님, 성도들과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 맡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진심 목회, 전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목자를 알아봐준 교회, 이런 목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문막중앙교회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이 목자를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에 더욱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림에도 성공하시는 문막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도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시오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조금 거들 뿐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좀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영혼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Soul living, soul loving.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곧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는 더욱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맨하튼 근처를 지날 때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 한 아이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부러운 눈으로 신발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이 그 모습을 보았지만 가끔 안 됐다는 표정만 지을 뿐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중년 여성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점원에게 이 아이에게 맞을 법한 신발 3켤레를 좀 챙겨놓으라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로 데려가서 정성스럽게 이 아이의 발을 닦아줍니다. 데리고 나온 후 점원에게 3켤레의 신발 가운데 가장 맞는 신발이 뭔지 신겨달라고 말하고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돌아오는 이 중년 여성의 손에는 따뜻하고 두툼한 양말 5켤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원이 골라준 신발을 값을 지불하고 신겨주고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힘든 일이 있거든. 꼭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단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고는 서로 굿바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5걸음 뛰었을까요? 뒤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제게 신발 1켤레만 달라고. 그런데 진짜 주신 걸 보니 아줌마는 하나님 부인이 틀림없네요. 사랑하는 문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인근 지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인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인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전도 되지 않을까요?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꼭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당부는 이것입니다. 사역을 가진 문막중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명. 2번째, 사랑. 3번째, 사역을 가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교회, 사랑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사역하지 않는다면 거짓입니다. 사명도 사랑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셨기에 많은 것을 시도하셨던 예수처럼 우리도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생애 또한 열심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사역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시도하신 후 마지막 사역으로 마감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생애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급기야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자 예수님의 자기 봉헌이었습니다. 오늘 성전 봉헌을 하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 봉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사명, 사랑,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 후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마저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사명, 사랑,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문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인근 지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봉헌을 하는 이곳이 사명과 사랑과 사역으로 채워져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문막중앙교회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로 연합하셔서 사명을 이루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사역을 이행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봉헌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지 왼편에 보면 성전 봉헌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을 건축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 거룩히 구별하오니 생명의 빛과 사신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와 찬미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거룩한 예식들을 행하도록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시험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며 의로운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가족의 성별과 청소년의 지도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 죄악의 방파제가 되도록 도움이 요구되는 이들을 돕고 곤궁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여호와의 안식일을 옹호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맛보고 감사의 표와 예물로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 마치는 찬미 246장 이후에 합회장님의 봉헌 기도가 있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으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소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랴. 주의 은혜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문막중앙교회에 성전 봉헌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드려지는 이전을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재림 기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전도의 쪽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늘의 기별이 인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당되어진 이 교회가 죄악의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이곳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시며 사명으로 똘똘 뭉쳐진 모든 성도들이 목자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곳으로 시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많은 사역의 시도가 이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탄상을 지켜주시사 전파되어지는 기별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수많은 양떼가 문막 도성 안에 있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넓혀진 문들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들어온 양들이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사랑의 사슬로 사랑의 띠로 단단히 동여 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아십니다. 이제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더욱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사 더욱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창목타가 더욱 견고하여지며 넓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교회에 사명과 사랑과 사역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약속하나마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방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하나 받으시면 하나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 받으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는 잠깐 쉬어 가실 수 있도록 다과를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서 같이 담소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층에 가셔서 다과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사진 전시를 해놨습니다. 문막교회 역사가 있어서요. 그것들을 보시고 또한 함께 추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